감사합니다. 우리 오전에 뵙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예, 제가 원래 인사하기가 취미고 특기가 친한 척이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만나면 되게 익숙한 느낌도 들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 교육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쉽지 않았는데 이 세대와 세대의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잡고 뭔가를 준비해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사회 현상과 똑같이 고령화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이들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초등학교가 전국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고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고 대학에 보통 들어가는 인구가 그냥 70% 80%가 대학에 가지만 대학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부터 이제는 모든 시험 치는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인원수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적어졌습니다.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어느 대학 가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고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녀오면 청년들이 없고 젊은 분들이 없고 실제로 노령화된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그런 상황에 코로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노령화된 이제 인구가 있는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어르신들이 교회도 잘 나오시잖아요. 나오시고 이게 교회도 헌금 문제, 예를 들면 교회도 써야 될 돈이 있고 또 이제 교육자들이나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보니까 6개월 만에 교회 왔는데 11절 6개월 걸 모아놨다가 계좌이체 안 하시고 갑자기 주셔갖고 이렇게 그런 어르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헌금도 딱 철저하게 11조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11조 잘 안 하거든요. 안 하고 헌금이라는 것도 어르신들이 철저하게 헌금 생활 돼 있고 교육이 돼 있지만 다음 세대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강제로 해야 한다고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때는 그래도 어른들이 시키면 흉내 내고 따라 했지만 요즘 시대는 이제 뭐라고 하면 더 반감을 가지고 더 튕겨나가는 시대 현상이 좀 있거든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처음에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안 가나, 교회를 예배를 빠지나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배가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고 실제로 예배를 몇 달 동안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혹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 비대면과 대면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데가 바로 교육과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교회가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변화하고 있지만 교회와 교육은 너무 천천히 더디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사실 많이 바뀌고 이제는 혁신학교다. 이제 덴마크의 그 북유럽식 교육 방식 혹은 예전에 오래 있었던 뭐 풀무학교나 간디학교 같은 이제 대안학교의 형식들을 이제 일반 교육에서도 많이 받아가고 실제로 그분들과 교류해서 이제 교육과정 실제로 예전에 보면 간디학교나 그런 진보적인 대안학교들이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게 환경 그리고 정치 영역 그리고 아이들의 주도성 이런 걸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는 그 학교가 다 해요. 모두 가는 건 아니지만 교육 과정이라는 게 바뀌면서 혁신학교 중심으로 그런 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디게 변하는 세상에 비하면 기업이 제일 빨리 변하죠. 기업이 가장 빨리 변하고 그러다 일하는 업종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다음 세대들은 뭔가 변화되고 있지만 교육과 교회는 너무 더디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이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설마 학교를 안 갈까 싶었어요. 저희도 이제 대안학교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안학교라도 조심해야 되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안 가게 되고 하루, 일주일, 2주, 한 달. 애들이 처음에 일주일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연락 왔어요. 교회 친구들이.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중학생 내가 없으니까 생각이 없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난리가 났는데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왜 학교를 안 갑니다. 이러면서 앉아갖고 막 게임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루는 좋죠. 이틀, 3일, 일주일 지나고 2주가 되니까 연락 옵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뭐가 힘드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더 이상 엄마 밥을 매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밥을 해줘야지. 애가 이게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일주일 내내 밥을 먹으니까 엄마가 그동안 돌려막기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돌려막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도저히 엄마도 점점 귀찮아지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엄마도 얘기하다 엄마 아빠 연락 와서, 목사 요즘에는 애들이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맨날 학원 가고 학교 못 보다가 집에서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엄마 표정이 다 어두워졌어. 어머니들 표정이 다 너무 안 좋아. 계속 좋으시죠? 이러니까, 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입을 꽉 틀어도 뵙고, 좋아요. 이러면서 애들, 이게 보니까 안 씻죠. 제발. 우리가 바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 다, 그죠? 바라는 거는 공부 알아서 좀 하고, 밥 잘 처먹고, 청소 잘하고, 학원 잘 가고, 공부 열심히 조금만 하는 거, 엄마 말 잘 듣는 거, 우리 바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수 잘 믿고, 맞죠? 우리가 바라는 게 많죠? 이게 보면, 이게 애들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도. 보는 게. 이게 평소에는 솔직히 여러분 학교 가고 학원 가면 이게 여러분 학원을 간다고 공부를 하는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솔직히 별로 없어요. 정신통일. 애들도 학원 갔다 오면 왠지 내가 공부를 했다는 그런 느낌. 어차피 하는 놈은 합니다, 하는 놈은. 근데 이제 그 안 하는 애들 계속 안 하는데 보면 내가 학원을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뭔가 내 안에 약간 자부심이 생기고 엄마도 학원을 보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였으니까 얘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공부를 했거니라고 생각합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거의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에 가는 거거든요. 애들이 학원도 가고. 출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전. 근데 이제 성적 보고 많이 놀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성적을 이게 애들도 눈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시험 치고 나서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어르신 때만 해도 우리가 성적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맞죠? 내가 딱 받아갖고 이 성적표는 집에 도착할 때 새로운 성적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해보신 분 솔직히 들어보 나 한 번 바꿔봤다 손 어릴 적에. 또 교회분들 보면 진실하지가 않아요. 보면 우리는 기술이 좋았잖아요.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갖고 가면 새로운 게 돼 있고. 우리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었죠. 엄마가 매번 시험 때마다 충격받으면 죄송하니까 1년에 한 번만 충격받도록 하시는, 고3 때 한 번 충격받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말이 그래요. 이제 성적표가 집으로 배달되는 날 문을 열면 느낌이 쎄하대. 일단 쎄하면서 엄마가 뭐하고 칼럼을 썰고 있죠. 탁 썰고 있으면 마치 내 영혼이 썰린 느낌을 받는다고 애들이. 눈치 없는 중학생은 그럴 때 들어가서 엄마 밥 줘도 한 대 쳐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10대 나이 때 제일 중요한 눈치. 아멘 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안 웃으시고 눈치 없는 분들 계시거든요. 같이 해줘야 중요하거든요. 티키타카가 되는 거거든요. 눈치 없는 애들이 있는데 눈치를 딱 보고 애들도요 방으로 들어가죠. 보면 이렇게 서울 엄마들은 그런 게 있다면서요. 서울 엄마들 도시권을 이렇게 딱 불러갖고 부른다면 딸 뜸을 들인대요. 엄마가 오늘 네 성적을 봤는데 우리 딸이 영어를 원래 잘하는데 영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를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한대요. 본 적은 없어. 근데 경상도 엄마들 어때요? 일단 애가 들어가 칼럼을 쓰고 엄마가 다녀왔어요. 이러면 그래. 걸로 못 썰다 갑자기 막 냉장고 세게 닫고 따그락따그락 소리 내면서 막 혼자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까지 이빨에 차면 부르는 거죠. 나와봐 가시나야. 뭐시마야 나와봐. 일단 말을 잘 못해. 울어. 네. 엄마가 말이야. 성적을 봤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 김지사집이랑 똑같은 밥을 처먹이고 똑같은 학원을 보내고 똑같은 문제집을 싸준 성적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요즘에. 그럴 때 뭔가 비판하는 걸 싫어하면 안 돼요. 그걸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 하거든요. 문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도 솔직히 똑같은 카드로 똑같은 마트에 가서 똑같은 식재료를 사는데 맛이 달라.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 남편님들 말해보세요. 맛이 다르잖아요. 조미료를 안 쓰는 건지 아주 그냥 건강해라고 자꾸 싱겁게 주는데 이러다가 200살까지 살겠어요. 그죠? 우리는 짠 게 좋다고, 맞죠? 짜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간장을 좀 주면 좋겠는데 그 애들 또 그런 거 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고 애들이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소리를 내죠. 막 뭐라고 하면 놀라운 사실이 있거든요. 애들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계속 혼을 내잖아요. 애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것 같죠? 한 9분 지나면 애들은요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안 들립니다. 뭔가 엄마가 웅웅대기 시작하지만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실제로 내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9분 이상 소음을 들으면 내가 차단한대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 안 그러면 사람이 미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 만드신 거예요. 똑같은 막 이게 소리를 들으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13분 지나면 엄마는 계속 뭐라 하고 있어요. 죽이니 살리니 뭐라고 있고 계속 있는데 13분 지나면 뭘 애들이 새로운 걸 깨달아요. 보물찾기 하듯이. 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우리 집인데 집 바닥에 무늬가 있었네? 이렇게 엘레강스하고 멋진 무늬가 있었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음악 나오고 막 포탄 터뜨리고 난리 나거든요. 15분 지나 엄마가 가시나에 들어가! 멋지마에 들어가! 이러면 애들이 해봤어요. 연습. 잘못하면 밥 못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요. 엄마들 마음 어때요? 내가 잔소리 했으니까 좀 알아듣겠노니 생각하죠. 정신차게 애들은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문 닫는 순간 이렇게 말해요. 끝! 다음날 되면 엄마는 괜히 미안해서 아침에 일찍 깨워갖고 피곤해 죽겠는데 깨워갖고 미안하니까 고기 계속 먹이고 아침에, 그죠? 애들은 엄마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몰라요. 어제 일 다 까먹었어. 보니까 애들이 이제 이제 코로나 때다 막 밥 먹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막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너무 놀라서 막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 누구시죠? 누구 단행입니다. 귀하의 아들이 휴거했습니다. 이러면서 안 보이는 거야. 못 알아들으시면 계시는데 아무튼 엄마 아빠도 괜히 놀래갖고 집에 딱 가보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소파를 책상 삼아서 누워갖고 자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극대화가 생겨요. 이게 보면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못하는 친구랑 같이 하기 힘들었는데 혼자 공부 잘 되는 겁니다. 또 돈 있는 집 애들은 이제 사교육 그 자리에서 1대1로 가해받고 해갖고요. 성적이 확 올랐습니다. 근데 중간 애들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성적이 확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2, 3년에 코로나 보낸 아이들, 6학년 된 아이들 있잖아요. 문해력이 완전 바닥이죠. 문해력은 그런 거거든요. 문해력은요, 글을 읽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글을 이해하고 그 글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리터러시를 얘기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디어로만 교육을 시키면 안 되냐면 미디어는요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책은요 중간에 스톱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 저자의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보기도 하고 적어보기도 하지만 영상은 그게 쉽지 않아요.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읽는 능력과 찾는 능력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어가 아무리 발전해도 독서만큼 좋은 문해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독서가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독서는 그렇다고 해서 독서해 이렇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재밌게 같이 해야 돼요. 집에 TV를 두고 엄마가 하루 종일 밤 새벽까지 TV를 보고 스마트폰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책을 같이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어도 책을 엄청 많이 사놓고 읽는 척이라도 해야 애들이 따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교육이 되는 건데 애들이 이제 보니까 이게 거의 양극화가 된 겁니다.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까지 지났잖아요. 학교가 좀 난립니다. 아까 우리 교육부 장로님도 그 학교에서 일하시던데 학교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진짜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도 진짜 힘들지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교직을 그만두는 데 너무 많아요. 그죠? 은퇴를 미리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쉽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그것뿐입니까? 교회도 설마 예배를 안 드리겠나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빠르게 기지를 발휘해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막 집에 가서 선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택배도 보내기도 하고 해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엄청 막 그런 것들을 하기는 했는데 마찬가지죠. 조금 지나니까 애들이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실제로 통계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 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친구가 20%가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2, 3년간 정기적인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흰 개 이깁니까? 검은 개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죠? 네, 다 답이 맞습니다. 흰색 놈이 이기는 거죠, 그죠? 많이 먹은 놈이 이깁니다, 그죠? 많이 먹고 튼튼하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험악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유혹에 안 넘어가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애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죠.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 암송구절도 있던데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의 뒤통수를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애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그것도 코로나 때는요. 그것도 못했어요. 뭐 다행히 감사하게 가정에서 그 시간 동안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집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 보세요. 어른들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어른들은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리 어른들은 7, 80% 들었대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찾아보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설교 다 듣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다 들어보고 CTS 보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코로나 아니라도 예배 안 나오면 신방 오죠. 연락 오죠. 우리 수예배 갈 수 있죠. 새벽기도 갈 수 있죠. 오예배 가죠. 지금 또 주일반 오전부터 지금 오예배까지 얼마나 예배 드립니까? 아이들 일주일에 겨우 2시간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걸로 신앙에 자라겠어요? 겨우 2시간. 수련회도 안 보내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수련회는 사실 여러분,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2박 3일간 온전하게 그래도 하나님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제 생각 수련회 한 4박 5일, 5박 6일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은 해야 돼, 바뀝니다. 2박 3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교육자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하세요? 역사해요. 진짜 애들이 변해요. 수련회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걸로 변하거든요.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만나보면요. 언제 예수를 만난자 물어보면 98% 다 수련회입니다. 평소 주일에 은혜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다 수련회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요. 어떤 애는요, 잠만 자다가도요, 통담 못다가 은혜 받아요. 자다가 통담 못다가 갑자기 옆 사람 우는 거 보고 따라 울고 그런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눈물로 기도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영적인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뛰어보는 경우 하나님 찬양하는데 막 기쁨이 없다가 막 뛰는 거 찬양 기뻐 보여서 따라 뛰다가 그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진짜로. 말씀 한 구절 꽂히기도 하고요. 이 여름에 수련회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금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까요? 저는 이 시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아이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10대 때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아이들 오면 계속 물어봐요. 갑자기 불러가 중학생 앉혀놓고 이렇게 말해요. 있잖아, 유진아, 너는 누구야? 예? 그런 말 안 되다 당황스럽겠죠. 너 왜 태어났어? 이러면 너무 당황해요. 다음날 또 와요. 있잖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계속 물어봐요. 아이들이 점점 답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어때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 안 하게 하죠. 공부만 해. 학원만 다녀. 대학 가면 다 돼. 애들이요, 청년들이 교회 가서 속았던 게 교회에 있을 때요. 그런 거죠. 대학만 가면 된다. 똑같이 들었거든요. 학교랑 똑같이. 넌 고3이잖아. 공부 열심히 해. 대학 가면 살 빠져.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겨.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게 보니까 그런 얘기 듣다가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고민 못 해보다가 대학교 들어갔어요. 성적 잘 받았어요. 의대 갔어요. 혹은 공부 잘해서 갔어요. 2학년 때 다 그만두는 겁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 갔다가 그만둔 친구도 엄청 많죠. 대학 2학년 때 다 그만둔 친구 엄청 많아요. 이제는 사회생활, 대학생 때도 뭔지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회사 가서 2년 차에 그만두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내하고 너무 안 맞다. 못 견디겠다.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 못 해봐서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봐야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나는 누구인가 모르니까 대한민국 10대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뭐가 있냐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알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입니다. 이유가 뭘까? 열등감 때문이죠. 왜 열등감이 생길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습니까? 아니면 못났습니까? 시작. 네, 멋있다고 해주세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시작. 좋아요, 좋아요.
멋진데 우리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죠? 외모가 달라요. TV에 나오는 우리 자매님들 누구 좋아하세요? 요즘에 젊은 애들 중에 차은우 아세요? 아시는군요. 김수현 아세요?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올릴까요? 장동건? 나훈아? 최백호 정도 가야 됩니까? 아무튼 이렇게 외모가 다르잖아요. 외모가 달라요. 근데 가끔 이제 차은우나 장동건 얼굴 딱 쳐다보다가 가끔 내 남편 얼굴 쳐다보면 하나님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외모가 다르잖아요. 뭐 TV에 나오는 아이돌들 요즘 애들이 막 자매 애들이 여자애들이 그래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짜증이 난다? 왜 짜증이 나?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물만 먹고 풀만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TV에 나오는 장원영이라고 하는 애는 전지현 이런 친구들만 몸매가 막 장난 아닌데 내 몸은 누가 장난을 쳤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장난을 치셨나? 지난 수련회 나서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 기도 엄청 했더니 먹는 족족 다 복을 허벅지랑 배에 주셨대요. 베들레헴에 주셨고 이렇게 허벅지에. 그래서 애들이 막 진짜로 제가 풀만 뭔지 궁금해서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봤습니다. 제주도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놀랍게도 진짜 이 친구가 풀만 먹어요. 놀라운 사실은 풀을 한라산처럼 쌓아서 7접시를 처먹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 야, 있잖아, 할 말이 있다, 청년아. 네가 풀만 먹는 건 사실인데 지금 네가 알고 있냐? 풀을 7접시를 먹었다. 산처럼 쌓아서 생각을 해봐라. 소도 풀만 먹고 몇 톤이냐? 풀을 계속 먹으면 안 된다. 샐러드도 계속 먹으면 찐다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밥 먹는데 그런 얘기 한다면서 짜증나서 또 먹더라고요. 외모가 다르죠, 그죠? 성격이 달라요. MBTI 달라요. 저는 E, I. 저는 가끔요 좀 뭔가 진중한 남자가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저는 되게 정신 없잖아요. ENFP, 극단적 ENFP거든요. 잘 모르시죠? 아무튼 여러분 약간 목소리 진중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책상에 딱 앉으면 책을 독파하는 사람 부러워요. 저 같은 사람은요 5분 지나면 이렇게 되게 호흡이 가빠져요. 한 8분 지나면 정신에 분열이 오고요. 15분 지나면 땀이 막 나요. 일어나서 책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딱 앉으면 책 읽는 분들 되게 부럽더라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좋아요? 자매님들 낮은 사람이 좋아요? 맞죠? 남자 목소리가 낮은 게 높은 게 좋아요? 싫죠? 좀 낮고 진중한 사람이 부럽죠. 저도 그러다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외형이 달라요. 성격, 기질, 가진 거 다 다르죠. 맞죠? 그러면 이 다른 것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원빈 얼굴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엄청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지현 다리를 만들려면 2개를 붙이든지 번어게인 새로 태어나든지 이래야 됩니다. 외모를 바꾸면 쉽지 않고 성격도 바꾸기 쉽지 않아요. 저는 소심해요. I예요. 그리고 저는 A형, 트리플 스몰 A형 이런데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고 저도 찬양팀을 할게요. 뛰어나갔다가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급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돈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교회 봉사하는 이유도 남에게 인정받고 환경 바꾸는 게 꿈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고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다른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바꾸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시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관점이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 이걸 삶의 맥락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육적으로 삶의 맥락인데 이 삶의 맥락을 통해 뭐가 생긴다고 관점 세계관이 생겨 세계관. 이 세계관을 통해 뭐가 생겨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를 통해 뭐가 나와요?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짜증이 많은 사람은 지금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원래 짜증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에만 목숨 거는 사람은 내 가치가 돈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고 그 자리 위에만 올라가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요.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인 거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세계관인데 이 기독교 교육 세계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끊임없이 열등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우리나라는 비교 사회예요. 비교 사회. 맞아요. 맞아요. 비교 사회인데 보세요. 이런 거죠. 애들이 소도 아닌데 등급으로 평가받잖아요. 그죠? 1등급소, 2등급소, 3등급소 등외. 우리 웃고 있지만 몇 년 전에 신문에 그런 거 나와 있었어요. 이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든 신문 기사입니다. 학교에 나오는 급식소도 1등급인데 저는 왜 4등급인가요? 웃지만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행복해야 돼요. 꿈을 꾸고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쁘고 행복하고 낙엽만 떨어져도 웃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요 엄청 암울해요. 대한민국 10대들이. 비교감에 열등감에 찌들어 있어요. 이렇게 괜찮고 예쁜 애들인데요. 그래요. 이유가 뭐라고요? 비교감과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포항에 있을 때 중학교 여자아이가 너무 예뻤거든요. 이쁘고 공부 잘해요. 전교 3등이에요. 잘하죠? 뭐 다 그 정도 하셨죠, 그죠? 전교 안 놀라시는데 전교 3등인데 어느 날 부모님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랬는데 중직자예요,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나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답을 해주면 좀 당황스럽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교 3등인데 목사님 저는 죽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 하니까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 순간 제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딱 보는 순간 살고 싶다 마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유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집에. 일단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서울의 관악구에 있는 S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자, 아빠가 서울대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없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데 아빠가 기대감이 커요, 안 커요?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크죠. 이럴 수는 있죠. 물론 아빠가 착해서 우리 딸 아빠는 공부만 했어. 아빠는 공부해서 너는 대충 공부해. 친구들 많이 놀고 수련회 다 잘 다니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 화이팅. 우리 딸 대충 공부하다가 연세대 가 이럴 수 있겠죠. 대충 공부하다 고대 나가 고대. 뭐 고대는 별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높다고. 저희 집안은요. 아까 권씨 가문이라 했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저도 건가요 이러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집에는요. 우리 집안에 그때 우리 집안은 어땠냐면 적어도 제 윗대에 대학을 나온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학이야.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라는 겸손한 대학,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학,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학과라는 곳에 갔어요. 아버지가 저는 반대할까봐 무서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합격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대학생이 나왔다. 엄청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엄마는 이대. 두 분 다 서울대 이대 나오고 교수야. 교수님이시고 문제가 있어. 언니가 있는데 전교 1등이에요. 포항에서 전교 1등이면 전국 1등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만점이 나오거든요. 포항 제철에서. 전교 1등입니다. 늘 그 언니의 동생인 거예요. 아빠보다 늘 모자란 거예요. 근데 걔 말이 그래요. 아빠가 한 번도 자기를 칭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릴 때 있었겠죠. 근데 관계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언니처럼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전교 1등 하면 칭찬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 때문에 공부를요 코피 터지게 공부했습니다. 교회 반주하고 나서도 공부하고요. 하루 3시간째 공부했대요. 드디어 전교 1등 한 거예요. 아빠한테 칭찬받아 보려고. 가서 아빠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아빠가 걔 말이 그래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더래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할아버지 같은 집에 사는 할아버지 전교 1등 했어요. 할아버지도 공부 잘했겠죠. 근데 할아버지 말 한마디 듣고 애가 마음이 완전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10대 때. 말 비교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전교 1등 했어요. 칭찬 받으려고. 할아버지 뭐라 한자 이렇게 말했대요. 걔 말이 표현이 그래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빠는 늘 전교 1등 했다. 애가 마음이 완전 무너져 갖고요. 죽겠다 그러고 SNS에 막 죽음을 암시하고 제가 오랫동안 켜였어요. 제가 두 개를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복음을 안다 말하고 교회에 다니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부모 영향 때문이죠. 사회와 교사와 부모 때문에. 제2의 어른, 제3의 어른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교육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 영향을 받아요, 세계관을. 어릴 때부터 관계 속에서 그걸 받으니까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신데 신앙이 좋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만큼은 이중성을 보이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 기독교학교 연구소에서 조사했더니 다른 건 다를지 몰라도 자녀 교육과 입시 교육에 있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다를 게 없더랍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부모가 더 우리 아이들이
고학력자가 되기를 바랬다고 해요. 엘리트 위주의 그거에 완전 정형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말한 대로 교회를 떠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인식,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좋은 말 한데 요즘 교회가 많이 지탄받잖아요. 그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관계적인 문제예요. 학업과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머님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같은지 다른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교육하는지 애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럴 거면 나는 교회 다닐 필요 없겠다. 주일에 교회 가지 마, 괜찮아. 고3 때는. 그때 애들이 뭘 알아요? 아,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배는 제껴도 되는구나. 배우는 겁니다. 조기 교육 받는 겁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부모님들 만나는데 할머니도 만나고 많은 분들이 울어요. 대화하면. 제가 공부 열심히 시키고 어릴 때 자수성가에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대학도 잘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직장생활 잘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딸이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손자라도 데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분이 뭐라 이렇게 말하는 너무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헛하다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샀고 잘 사는데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너무 헛하다는. 학원은 보내고 사교육을 시켰는데 애들 신앙교육 한번 제대로 못 시키면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떠나면 여러분 애들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지킨 이 교회,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의 신앙을 경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분 모르고 애들이 떠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애들이 비교감과 열등감에 쌓여 있어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핵심인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교육할 때 이걸 아셔야 되는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masterpiece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작품을 만들었는데 원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원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게 에베소서 말씀에 이걸 원어로 따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만들었다. 이 포이에마는요. 시라면 시. 시가 뭐예요? 시는 포엠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시는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누군가의 감동을 주는 게 시죠. 맞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시를 보고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나 시인은 들풀을 보고 이렇게 하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시를 좀 보세요. 성경만 보지 마시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 뭐예요? 너도 그렇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들풀인데 영감을 주는 거 저는 그거 볼 때마다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떠올라요. 그래,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 청년들을 봐요. 저를 봐요.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야. 시경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못한 것이 시가 되고 노래를 못한 것이 무가 되고 노래를 못한 것이 시로 못한 것이 노래가 되고 노래를 못한 것이 무가 된다. 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저희 집에는 한 명의 아내가 있고 두 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재밌자고 나눠서 주시네요. 아무튼 아내님 이인경입니다. 저는 시적 감성이 없어요. 아무튼 시를 써볼게요 한번. 사랑한다 고백해. 여보 사랑해. 이걸로 안 되잖아요. 사랑해보지 오래되셨죠. 아무튼 사랑해 오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시를 쓰고 싶겠죠. 이렇게 해보겠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나의 꽃사슴. 약간 편지 같네요. 그대의 호수 같은 눈망울에 내 영혼이 허우적거리고 넘어갈게요. 안 되겠어요? 이걸로 안 되면 노래 부르겠죠. 사랑해 사랑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괜찮죠? 박수 쳐주고 그러시던데 안 돌리실까봐. 우리 조금 어르신들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MD에 맞춘 설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 노래. 왜 좋아하는 노래냐? 제가 전도사 때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전도사들의 주제곡입니다.
이걸로 안 되면 무가 되나 춤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감동을 주는 거 그게 시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란 마치 도공이 정성을 다해 빚어내는 도자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기로 가볼게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 전에 뭐 했게요? 그 전에 뭐 했냐면 고민했어요. 그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 만들 때 고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까? 의논했어요. 누구와 회의했어요. 보통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 이야기하죠. 회의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예요? 결론. 우리가 우리의 뭘 따라 만들자? 형상을 따라. 누구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믿습니까? 그럼 뭘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닮았을까요? 눈, 코, 입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선교단체에서는 성품이나 말하기도 하고 칼빈과 루터 같은 분은 재능이나 말하기도 했지만 뭘 닮은지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닮았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돌을 따라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를 따라 만든 것도 아니고 물건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고 신이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너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끔 우리 어머님들 직업 단절녀가 되고 집안일 하다 보면 내가 없는 것 같고 나도 나가면 잘할 수 있는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자녀 키우다가 너무 속상할 때가 있고 아버님들도 40, 50, 60 가면서 은퇴가 다가오고 40대는 막 열심히 살아도 언젠가 이제는 막 요즘에는 파리 목숨 같은 그런 또 상황이잖아요. 쉽지 않고 살다 보면 내가 없는 것 같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도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부모 역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가끔 내가 돈 이거밖에 못 번 것 같고 자식 농사 잘 못한 것 같고 다른 집에 사는 차 보면 좋아 보이고 좋은 집에 못 사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가끔 내가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능과 그런 걸로 보지 않으시고 뭘 잘하나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아들, 딸이야. 다른 말로 시처럼 너는 나의 감동이야. 믿습니까? 왜 우리 교육할 때 아이들이 작품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나는데 그죠? 작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요 상품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품은 절대 비교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할 말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향한 뜻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애가 정신없어 보여도 방은 잘 안 치워도 나랑 너무 달라도 우리 자녀가 좀 상태는 안 좋고 공부를 좀 못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주님께서 이 아이들은 주님의 아들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맡겨주셨는데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믿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세상에서 쓰임받게 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품에 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요 버텨주니까요 어떻게 돼요? 제가 시간이 지나 10대 때 그 선생님이 막 사랑해줘도 또 모르고 또 도망갔다가 언젠가 또 교회 왔죠. 신앙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수련회 다가오고 수련회 얘기하면 제가 고2 때요 수련회 갈 마음이 없다. 갑자기 내 친구의 놀라운 수련회 전도를 듣고 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다른 교회랑 같이 하는 한농대학교에 사는데 한 500명 온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랑 같이 수련회 하니까 예쁜 여자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갔어요. 가서 깨달았어요. 예쁜 여자는 없고 형제 자매만 있고 누나들이 선생님들이 자꾸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스카라 다 지워져가고 되게 무서웠어요. 이 얘기 마치려고 하거든요. 수련회 다 갔는데 4박 5일 수련회였어요. 이 구석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믿으세요? 다 아멘 한 저 혼자 아멘 못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요. 안 그래도 예쁜 여자도 없고 막 열받는데
그때부터 화가 나서요. 마음속으로 그 목사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작품이라고? 내 상황 대보고 하는 말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엄마는요, 기억나는 게 하나예요. 4살, 5살 때 엄마 아빠가 막 싸우셨어요. 싸우고 아버지가 막 화를 내셨고 물건 같은 게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물건들이 이렇게 막 위치 이동 막 이렇게 그 냉장고가 피곤한지 누워있고 막 이렇게 제가 막 밥통이 이렇게 막 해벌레 벌레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못 봤어요. 두 번째 엄마도 한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그 엄마에 대한 기억도 한 가지예요. 초3 때 1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엄마가 너무 시끄러웠는지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새엄마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계모가 사회인식도 있고 더 잘해주잖아요. 집에 한두 명 없나요? 아무튼 근데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저를 발로 찼어요. 초3인데. 지금 제 아들이 초3이에요. 겁나 잘생겼어요. 누구 닮았을까요? 그렇죠. 눈치가 있어요. 역시. 사실 엄마를 닮았는데 아무튼 둘째는 태어났는데 30대 중반에 내 얼굴 닮았어요. 좀 당황스러워요. 너무 어른 얼굴 같아. 초3 너무 귀여워. 예뻐 죽겠어요. 막 물어뜯고 싶어요. 근데 때릴 게 어디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좀 지금 어른 돼서 제가 애들 키우면 더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생각나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때 왜 그랬지 아빠가? 엄마가 나를 발로 차니까 제가요 기침 안 하려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틀어막고 콜록콜록 이렇게 틀어막다가 눈물을 쭈르륵 흘리며 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엄마도 헤어지셨습니다. 또 그 엄마는 또 갑자기 이단의 하나님의 교회 가갖고 막 저 전도하려고 그러고 힘들었어요. 세 번째 엄마는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스님 할 때 만나신, 여러분 스님도 만납니다. 전보는 보살님이셨어요. 강신무. 여러분 강신무 있고 세습무 있고 학습무가 있잖아요. 실제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 있어요. 울산에. 저희 집안이 영적인 집안이. 보통 이렇게 고모들이 되게 보면 생활력도 강하고 저희 집안이 건식 가면 여성들이 좀 생활력 강하고 조금 무서운데 아무튼 보면 저희 고모도 이제 그거 하셨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새엄마도 보살님이신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대화하면 제가 예수님 좀 만나고 나서 교회 가자고 하면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막 저녁마다 귀신이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강신무는요 신들려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막 작두 타고 눈 바뀌고 이런 거. 근데 그 학습무는 그렇게 안 하죠. 눈치를 아는 분들. 전보로 가보신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들어오면 이렇게 말하죠. 눈 딱 보고.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없으면 안 가요. 그죠? 그 집 마당에 우물 있지, 우물. 우물 없는데요? 옛날에도 없었는데. 우리 집 지금 3대째 사는데 우물 한 번도 없었어요. 우물 있었으면 너가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작두 차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성령사역 한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 만나면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눈치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니까 저희 엄마 진짜 강신무였어요. 막 작두 타고 막 전 보는 분이에요. 제 앞에 한 적은 없지만. 근데 간질로 그분이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1살 때. 끝이 안 좋아요, 원래. 저희 고모도 간질로 들어 누워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21살 때 어머니의 장례를 제 손으로 제 친구들이 다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없는 건지 없는 것 같지만 또 관점을 바꾸면 바뀌잖아요. 그죠? 엄마가 많으니까 엄마 복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제 설교를 들으면 많이 위로받거든요. 막 DM이 와요. 애들이 막 저도 막 열심히 살 거예요. 이제 안 죽을 막 죽으려고 했던 친구가 안 죽는다.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우리 엄마는 3명이라고 이러면서 니보다 낫다 이러면서 애들 막 되게 좋아하면서 제 책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고 5세째 했습니다. 생각나시면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책 읽은 애들이 막 위로를 받는데 세 번째 엄마 돌아가셨어요. 관점을 바꿔. 엄마가 많죠? 문제는 네 번째 엄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나 첫 사역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잠시 집에 왔는데 또 제 허락 없이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집에 내 허락 없이 또 엄마가 와 있었어요. 밥 먹는데 엄마를 불러라 그러시더라고요. 좀 컸잖아요. 저 전도사예요. 제가 전도사 25살 불렀어요. 아버지 솔직히 제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비공식적인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제가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6개월 뒤에 집에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제가 유효기한을 드릴 테니까 계시면 엄마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알겠다고 그러셨고 지금 감사하게도 10몇 년째 20년 가까이 엄마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생각나면 꼭 기도해 주세요.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주도에서 온 말 빠르고 눈썹 반밖에 없는 고노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안 해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뭐가 힘드냐, 첫 번째. 간증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금 다 못했어요. 간증을 더 들을 사람들은 새롭게 하소서에 제 이름을 치세요. 100만 명 넘게 들었어요, 지금. 밑에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후원도 하시고, 아무튼 제가, 보면, 엄마가 4명이잖아요. 엄마 4명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집안에 자란 거예요. 어머니 되게 좋은 분이시고, 좋은 분이신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어릴 때 마음 어땠겠어요? 아까 말한 자존감도 낮고, 뭘 왜 할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다 생각했어요. 늘 불만이 가득했어요. 근데 수련회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작품입니다. 화가 나는 거죠. 당신은 작품이겠지. 많이 배운 것 같고 똑똑해 보이고 집안도 좋아 보이는데 화가 났어. 그러고 있는데 웬 형이 찾아와요. 조장인데 자기가 조장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조장이고 기억나는 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억나는 몇 개 있어요. 얼굴이 되게 컸고 입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또 느끼하게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이 형제 어색하고 오이 형제 남자끼리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남자끼리 오이 형제 눈을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눈을 쳐다보래. 그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오이 형제 손을 드세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눈을 보고 손을 들고 여러분 이게 안 이상해 보이지만 교회에서 매일 해서 안 이상한 거지만 실제 이상한 거거든요. 눈을 보고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싱어로 서 있었어요. 이민섭 씨가. 그 수련회 처음 불렀어요. 오래된 노래죠. 근데 그러고 하루가 지났단 말이에요. 둘째 날이 되었어요. 애들 막 춤추며 찬양해요. 너무 이상했어요. 셋째 날에 갑자기 불이 딱 꺼지고요. 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전 너무 힘든데 애들 기도하는 거. 울어요. 어떤 친구는 막 방언기도해요. 방언기도 막. 코카콜라. 한쪽에서는 ABCD, 뭐 랄랄라 이러면 난리가 났어요. 수련회가. 이상해요. 더 놀라운 건 나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여자 보러 갔던 내 친구가 이상해요. 울어요,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네하고 지은 죄를 우리가 다 알고 온 동네가 다 안다. 그래서 제가 막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요. 저 야동을 받고요. 친구 때렸고요. 막 엄청 회개하길래 저한테 지은 죄만 있을까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막 코카콜라 ABCD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보고 가당치도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아, 내가 사이비에 잘못 왔구나.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나도 사이비가 되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바로 가방 싸들고 도망 나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한 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20분 넘게 걸었는데 시골이에요. 어둡고 아무것도 없어.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스톱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느낌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귀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새로운 마음, 무섭다는 마음이 들어서 고민했어요. 귀신인가? 사이비인가? 계속 고민하다가 결심했어. 어디였을까요? 사이비였어요. 사이비를 들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의 한 30-40분 자리를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 제가 갔다 온지 아무도 몰라요. 앞에서 막 보혈을 지나 무슨 주의 보혈 노래 부르는데 예수님이 저는 피를 많이 흘려갖고요. 피가 모자라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앉아있는데요. 막 짜증이 나요. 다음날 되었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다 포기하고 앉아있어요. 화가 나고. 사실 제가요. 목사님 원망하다가 누구 원망했을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나도 엄마 보고 싶다고. 우리 아빠가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고 기도 엄청 했어요. 분노하면서. 근데 안 이루어져요. 앉아있는데 그 형이 첫날에 이상한 느낌으로 눈을 떠보니까 첫날에 그 형이었어요. 첫날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더 느끼하고 입냄새는 더 많이 났어요. 또 이래요. 오이 형제 눈을 보세요. 해봤잖아요. 눈 봐줬어요. 이렇게. 손을 드세요. 내일 집에 가자. 들어줬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당신에다 어떻게 불러 이래 부른 거예요.
오희는 사랑받기 위해 부르다가 더 놀라운 게 뭐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드디어 이 형이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눈을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미쳤다 생각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갑자기 부끄러운데 그 형 품에 안겼어요. 안겨서 오이는 하면서 막 운 거예요. 왜 울었나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오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라고 하는데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그날 밤에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들립니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들렸어요. 한참 울고 있는데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명확히 들려서 혹시 그 형이 말했을까 봐 쳐다봤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때 직감적으로 내 친구들이 말하는 모태신앙들이 말하는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분이 맞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눈을 감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때 갑자기 제가 몸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참고 있었던 눈물이요 빵 터졌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 나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계속 질문했어요. 엄마가 버려버렸는 걸요. 아빠는 저를 거의 포기했는 걸요. 학교에 쓰레기라는 걸요. 사랑하냐고 많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엄마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 닮았대요. 제가 우리 아들 사랑 고백 엄청 해. 이하나 사랑해. 이하나가 아빠 사랑해. 가서 기분 좋게 계속해요. 제가 계속 여러 번 하면 이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그만해. TMI라고. 엄마가 저 했을 것 같아. 기억 안 나요. 누가 사랑한다 말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분이 저 찾아와 사랑한다 아들라고 말했는데 믿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 번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못 느꼈는데 그날 밤에 그게 믿겨요. 이런 고백이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 친구 이야기였어요. 모태신앙 이야기. 교회 잘 다니고 돈 많은 집안 아이들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쑥 찾아왔어요. 삶 속에. 찾아오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엄마가 4명이면 어때? 아, 그때는 3명이었어요. 공부 못해서 공부 다니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엄마한테 버림받았으면 어때? 엄마 얼굴 모르면 어때? 꿈 없으면 어때? 그동안 좀 실패했으면 어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데 우리 아빠가 그걸 못해도 육신의 아빠가 못해도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근데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고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 마음으로 자녀들 교육하고 있습니까? 애들이요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가서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넘어져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니까요. 다음날 내 친구가 이야기해요. 오이야 나는 오이니가 앞에서 그 친구 이렇게 말해요. 환상을 봤대요. 이상한 친구의 환상을 봤대요. 그 친구는 환상을 보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오인이가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인다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 친구 다 웃었어요. 왜냐면 그 전주에 제 교회에서 싱어하다가 잘렸거든요. 노래 한 멋있어 보여. 싱어하다가 노래가 기뻐하며 승리는 저 혼자 뭐 불렀냐면 기뻐하며 딴 노래 불렀어요. 예배가 멈췄습니다.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교회 싱어 잘렸는데 그때 제가 모기 같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요 그런 거 한다면 다 웃을까 봐. 제가 목사가 된다면 다 비웃을까 봐. 네 같은 놈이? 네 같은 새끼가? 라고 다 웃을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도 없고. 근데 그때 제가 모기 같은 소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 주님이란 분을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저도 가진 거 없지만 제 인생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으셔서 저도 저 앞에 있는 저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라고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오병이의 작은 떡과 물고기 같은 한 명 도시락인데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실제 15,000명을 먹인 것처럼 주님 제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버려질 물, 손 씻을 물, 그냥 버릴 물인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습니까? 혹시 그 찬양 아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교사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 우리 주님 그런 분 맞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9년 전에 제주로 갔습니다. 제주도 갈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주도에 충신교회를 섬기지만 전체 다음 세대를 품습니다. 2년차가 됐을 때 갑자기 학교를 아내가 하자는 거예요. 저는 부산 가서 하려고 했고, 부산 가면 건물을 빌려주겠다는 분도 있었고 부산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주에서 하자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학교 시작하면 제주를 못 떠날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잘 물으시는 거예요. 오이야, 너의 안정감이 어디 있냐? 돌아보니 제 안정감이 사람 맞더라고요. 저의 많은 친구들, 알고 모르신 것 같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그래도 제 안정감은 하나님이시죠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제가 학교를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주도에 백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 찾아가서 학교를 하겠다고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학생 있냐? 없습니다. 한 명 딱 있었어요. 한 명 있으면 제가 한다 했거든요, 원래는. 근데 무서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있냐? 없습니다. 건물 있냐? 없습니다. 뭐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놀랍게도 제가 파트 시켜주면 하겠다 했어요. 그 사택도 빼겠다 했어요. 뭐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면서. 학생 몇 명 올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날 어떤 기독교 서점 옆에 갔는데 비어있는 방이 있어 물어보니까 그분이요, 이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자기도 빌린 건데 처음에는 점포를 냈다가 제주도 다음 세대 사역자가 다음 세대를 위해, 제주도가 다음 세대가 너무 사역이 안 되잖아요. 쓸 사람 있으면 빌려주려고 5개월 동안 비워놨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감사하게 40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전국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거제도에서 교사들이 와서 7명의 교사가 와서 또 선교사님과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셰프님이시고 명지에 사시다가 오셨어요. 오셔서 다음 세대를 섬겨가고 있고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똘똘한 친구도 있고요. 기도 교육 받으러 온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진짜 놀랍게도요, 2년간 약을 먹었는데 2달 만에 약을 끊어버렸어요. 공황장애 있는 친구들이 막 회복돼요. 여러분, 교육은요, 티칭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중요해요. 예전에는 교육학자들이 분위기를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만 문화와 분위기가 요즘에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존중하는 문화, 사랑하는 문화, 협동하는 문화. 교회만큼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처럼 그런 문화를 경험하면 애들이 막 회복돼요. 한 친구 얘기 마칠게요.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고3 이제 졸업한 친구. 키가 이만해요. 걔는요, 대구에 있다가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집에서 2개월 동안 라면 먹던 친구예요. 게임만 하고. 아버지한테 겨우 벗어나서 제주도 왔고 엄마는 이미 재가한 상태입니다. 근데 애가 어쩔 줄 몰라서 고2 때 엄마가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한 거예요. 고2는 안 봤는데 대화해보니까 제 옛날 같은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한참 대화하다가 우리 학교 왔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려고 하죠. 게임하죠. 찾으러 많이 갔어요. 계속 찾으러 가서요.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했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검정고시 패스하고요. 감사하게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졸업하고 6개월 뒤에 찾아왔어요. 한 손에는 음료수를, 바카스,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후배들을 위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말 안 하는 애가 이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저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제가 졸업하고 대학도 생활 잘하다가 군대 갑니다. 바카스 드세요. 아이스크림 비싼 거 사왔습니다. 후배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끔 제가 원망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왜냐하면요,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싶을 때가 있어요. 교사 월급도 못 줄 때가 있고. 장소 교회 건물 빌렸었는데 이제 애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장소가 교회 건물이 사라진 거예요. 급하게 새로운 곳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또 잘 돼갖고 토지를 누가 줘갖고 이사 가버렸어요. 올해 또 교회를 옮겨야 돼.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 믿음이 생겨갖고 제주도가 땅값 비싸거든요. 하나님 선포했어요. SNS에 제가. 하나님, 내년 학교를 짓겠습니다. 누가 주든지, 땅을 주든지, 건물을 주든지, 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달라고 막 생떼를 썼어요.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3일 동안, 이번 주였어요. 3일 동안에 여러분, 1,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돈인지 아세요? 포문의 돈. 제자들이요, 커서요. 직장생활 한다 100만 원 보내고요. 놀이터에서 제가 친한 척한 아줌마가 100만 원 보내고요. 어떤 분은 설교 듣고 자기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걸 보내고요. 지금 며칠 동안 기적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달려가는 것 같고, 내가 뿌리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 아까 이게 나연호 선생님 있죠, 권사님. 최근에 교회 이제 주일학교 은퇴하셨대요. 전화했거든요, 스승의 날. 이러시더라고. 오이야,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내 얘기하고 다닌다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오이야, 내 얘기 하지 마. 나는 그냥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한 것 뿐이야.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 돈, 시간, 주님 거지 내 거냐? 네가 계속 그렇게 말하면 나 천국에 상금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얘기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끊었는데 들었어요. 권사님이 이러신대요. 오이가 내 제자야. 그때 오이가 할머니 밑에 사고 힘들 때 내가 거두어 키웠어. 오늘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오이가 지금 목사가 됐대. 목사가 돼서 제주까지 가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학교를 하고 있대.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분이세요. 너도 후원해, 너도 후원해 이러면서 막 권사님도 꼬시면서 얼마나 감사한 분이세요.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작은 나무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씨앗과 같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신학적으로 점진성이라는데 점진적으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 보면요 너무 작았지만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많은 사람이 쉬어가는 여러분 맡은 그 아이가 그런 거목으로 자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찬양 혹시 되나요? 은혜, 네, 한번 찬양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수련회가 왔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2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우리 삶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성도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꿈을 꾸십시오. 다음 세대를 향한 놀라운 꿈, 당연한 것 아니라 이곳에 다음 세대 넘쳐나는 그 꿈을 꾸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교사로, 섬김으로, 뭐라고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그 모든 걸 은혜라 고백하는 분은 주 앞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아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옆에 있는 교사들 바라보시면서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위층에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반주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어른들,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어른들 때문에 지금 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따라 헌신하고 은혜 따라 아까워하지 않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주의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 많은 소망이 있지만 이런 기대를 품읍시다. 이런 꿈을 품어가는 동네 중앙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차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땅에 있는 아이들이 이곳에 몰려오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올여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뜻을 쫓아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삶이 흔들리지 않고 달력같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장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